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잘 받으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또 우리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부탁을 하며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로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거나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부족함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길 원하는구나.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심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일지 모르지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 에서의 미움을 각오하고 아버지의 눈이 침침하였을 때에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곱에게 특별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서 창세기 32장에 가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자기의 환도뼈가 골절됐습니다.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놓지 않아요. 근데 천사는 돌아가야 될 시간이 돼서 이제 놓아라.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정말로 소망하고 갈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근데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축복을 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다 원하고 있지요. 우리가 좀 축복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은 그런 말씀을 보면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도 축복의 삶으로 또 형통의 삶으로 좀 우리가 은혜의 삶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지금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세 가지의 축복을 해 주십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물질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다
퍼져나갈지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손에 대한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데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고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야곱이 거하고 있었던 그런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큰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12명의 자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고백적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이 만나는 사람마다 상황이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늘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더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아껴주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과 우리 이웃을 돌보고 살피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저와 저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는지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랑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야곱이 고백했던 이런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형과 자기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이제는 그곳에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형 에서가 아직도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병사들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야곱의 기사를 말씀을 쭉 보면요. 그 전에는 기도하고 어떤 일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일 때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말씀을 보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좋은 신앙과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삶 앞에서 우리의 현실의 벽에서 용기를 갖는 것. 내가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참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에 용기를 가지고 그 현실 앞에 부딪히는 것이 위대한 신앙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련 앞에서, 때로는 고통 앞에서 내가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떨리지만, 이 나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위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지금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과 때로는 기도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야곱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복강을 마주 두고 형 에서와 자기가 지금 대치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고 달래보기도 하고 물질도 보내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모든 아내를 비롯해서 자녀들까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복강가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꿇어 엎드리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 가운데, 이 궁지 가운데 몰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형 에서를 만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게 잘 반갑게 만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시련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형 에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지금 이제 고향을 아주 오랫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돌아갑니다. 그러니 400명의 군사를 좀 물리쳐 주시죠. 물질을 먼저 보냅니다. 이 물질로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까 해서. 사람의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과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힘들고 괴로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야곱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먼저 보내고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지만 형 에서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곱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뜻은 뭔가요? 형 에서의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간다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야복 가까이서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얼마나 초라한지요. 그 전까지 자신만만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널 보호하셔. 이제 이 당당함을 가지고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 많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많은 무리를 가지고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영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지금 느끼는 야곱의 마음은 뭐냐면 너무나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내가 재산도 많아지고 물질도 많아지고 내가 형통하고 가족도 아주 정말로 많아지고 이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고 연약한 자요 작은 자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끼며 꿇어 엎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이고 무릎으로 나가고 용서를 구하고 야복강을 건넜을 때에 자기를 해하려고 왔던 400명의 군사들이 오히려 바뀌어져서 야곱을 환영하는 환영인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참 괴롭죠. 힘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왜 이러시는가? 나에게 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때로는 물질도 보내고 또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보내서 그 사람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것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으로, 나를 보듬어 주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축복받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이것이 모든 것의 다 끝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보았던 것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더 바뀌어지고 더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잘 지내고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나갈 길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꽃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 앞에 펼쳐진 것은 더 큰 시련과 고난이 그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4장 이후에 야복강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아주 큰 시련의 연속이 됩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러한 시련과 고통이 뭐냐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은 줄로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야곱은 뼈저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녀가 먼저 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의 지수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곱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그러한 고통과 이러한 두려움들이 어쩌면 우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인간적인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련 자체, 아픔 자체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 시련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아픔과 악한 형들의 세력들이 형들의 마음과 이런 상황과 형편을 교묘하게 해서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가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죽은 것처럼 자기 아버지 앞에 피 묻은 옷을 갖다 보이는 것. 악한 형들의 세력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좋은 것으로 귀하고 복된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요. 때로는 불안함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러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삶에서 이제는 축복을 나누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의 축복도 내가 가로채는 거잖아요. 그 에서의 마음과 에서의 형편과 생각을 한번 해봤다면 야곱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형 에서가 축복을 받든 안 받든 못 받든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에요.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도망을 가서 피신을 했어도 라반을 경쟁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러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나누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20여 년 동안 헤어졌던 죽은 줄만 알고 살아왔던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자기를 모시고자 데리고 온 수레를 바라보면서 수레를 타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바쁘게 내려가지만 끝까지 가지 않아요.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을까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서두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이런 것을 동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야곱이 축복 못 받은 자로 낙후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축복의 반열에 충분히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가 받아야 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지요.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야곱은 부엘사바에서 머물러 서서 하나님, 내가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될까요?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래 가라, 반갑게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야곱은 움직여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받는 것은 좋은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만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까지 관심이 있으실 거야? 있을까? 나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늘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각자 하나님께서는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회초리도 드시는 거고 시련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손길을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은혜와 축복과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